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예, 믿어지시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에 설레십니까? 저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 말로 마음이 심쿵해요. 그리고 흥분이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첫사랑이라뇨. 저에게는 저희 아내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떠오르냐면 처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설렘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처음 만나는 선생님, 처음 만나는 친구들, 또 처음 들어가는 교실, 이 모든 게 다 설렜던 기억이 나고, 또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기억이 좀 나세요? 첫째, 둘째 때는 이런 게 없는데 첫째를 가졌을 때의 어떤 설렘이 있냐면, 나도 아기인데 아기가 아기를 가졌어.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또 나와 남편을 닮은 그 아이의 모습이 초음파로 보입니다. 또 때로는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발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걸 느끼는 처음의 그 느낌 얼마나 설렙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첫사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막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툰 초보자처럼 서 있는 게 바로 첫사랑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아주 재미난 시를 썼어요. 제목이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라는 시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서툴지 않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아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낯설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방금 듣고 또 들어도 낯설고 새로운 너의 목소리. 여러분, 이 시에 공감이 되세요? 처음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우리를 설레게 만들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처음 여행을 했을 때, 처음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때 등등등, 우리는 늘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설레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도 이 목사님의 이 기도가 늘 기억이 되는데, 자신의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설레면서 두려운 마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본인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처음 사랑했던 여인을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성도들을 보게 해주세요.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인 듯 그 설렘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처음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았던 그 감격으로 처음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듣고 또 설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 마음 따뜻해지는 고백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설렘의 처음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처음 설렘을 회복합시다. 처음 설렘을 회복합시다. 다른 남자에게는 하지 마시고요, 동성끼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평가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뭐냐? 뭐를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중요한 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설레임이나 어떤 기대감 같은 그런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할 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존폐 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대하고 무거운 표현이더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5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앞선 4절도 그랬지만 지금 이 방금 읽은 5절 말씀도요, 우리가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치열하게 교회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그 중대하고 무거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다른 데로 넘어갈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사그러진 교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에베소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떠난다라는 이 강력한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일까?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그의 곱절인 두 번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얼마나 사랑 위에 세워졌느냐? 에베소 교회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사랑의 씨앗들이 심겨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한 4가지 질문 정도 될 텐데, 이 질문에 여러분이 이상한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저의 질문의 답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아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 던지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이게 대답인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기고 디모데도 섬기고 사도 요한이 사역하며 섬겼던 교회 어디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정적으로 자그마치 3,000시간 제자 훈련을 한 교회 어디예요? 와우, 이 정도 수준일 줄이야. 여러분, 바울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로 보낸 곳이 어딜까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눈물로 작별했던 교회, 그 유일한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사랑이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헌신자들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훈련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헌신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 에베소 교회는 왜 정작 그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은요, 이 두 구절 속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두 번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너희의 행위, 너희의 수고, 너희의 인내,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알고 있는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는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진리와 교회를 완벽하게 지켜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 있는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진리와 교회를 지켜냈던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했던 것 잘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는 4절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은 주님의 안타까움의 한탄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무 수고 많았어. 너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것 내가 잘 알고 있어.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왜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니? 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잊어버린 거니? 바로 이 안타까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 안타까움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체포돼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어느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당연히 에베소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그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감했는데 그가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늘 잃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들었던 이 경고, 주님의 경고가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설교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요청을 해요. 오늘은 제발 다른 말씀을 좀 주세요. 근데 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진리가 부족해서 매일 사랑한다는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100세가 가까우니까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래서 사랑받기는 기억이 안 남아서 사랑 설교만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게 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이 빠져있는 진리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늘 반복해서 사랑을 설교했던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가 있는 날은 잘 움직이질 않아요. 어디를 가질 않습니다. 제 방에 콕 박혀서 그냥 설교만 준비하는데 한 지지난주인가요? 오늘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만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오시냐면 이번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뭐 있어요? 부흥회가 있잖아요. 부흥회 강사님이 부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듣는데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향들이 제자 훈련 목회이고 너무도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 많아서 또 그런 데 가면 제가 이것저것 다 묻잖아요. 묻고 하다가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는데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목회를 작게 하고 싶으면 마음을 옹졸하게 쓰래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회를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크게 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작게 하고 싶으면 마음을 작게 쓰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변의 친구들 또 주변의 또 목사님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목회를 크게 하시는, 성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을 세우고 목회를 정말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마음이 너그럽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뭔가 뭔가 이렇게 눌려있고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마음이 요만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양 목사는 화 많이 내? 혼자 사귀긴 하지만 화 많이 내요. 양 목사는 책임 전가 많이 해? 안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내가 작은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도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커지고 싶으면요, 어떤 평수가 커져야 돼요? 마음의 평수. 잘 아시네요.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평수가 커지면, 마음이 커지면, 영혼의 이 크기가 커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지 않아도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회를 작게 하고 싶으면 마음을 아주 작게 쓰고, 목회를 크게 하고 싶으면 마음을 크게 한번 써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 간증들을 하시는데 그 간증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흥회 때 드려야 되니까 기대하시라. 근데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노 젓는 사공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사공이 노를 젓는데 어느 날 이 관광객이 보니까 이 배가 분명히 노를 젓고 있는데 계속 같은 자리를 뺑뺑 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도는지 봤더니 사공이 한쪽 노만 계속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가 뭐냐 봤더니 이 노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이 노에 진리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 노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놨는데 이 노의 이름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노였다는 거죠. 이 노를 하나만 저으면 뺑뺑 돌 수밖에 없지만 노를 같이 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행하고 마음을 더 넓게 크게 쓰시는 사랑의 동북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옳은 말을 할 때 두 번, 세 번 사랑을 행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세 번의 사랑과 행함이 한 번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어진 진리도 지킬 수 있고 사랑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헤어질 때 그때 어떤 말을 남겼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점쟁이입니까? 근데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어떤 믿음의 공동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양을 아끼지 아니한다,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왜곡된 말을 한다. 이거를 한 단어로 어떤 사람이 쓰는 표현입니까? 사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꾼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꾼들이 관계로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이렇게 끌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관계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싸움에 싸워 승리하려면 진리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와 함께 뭘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면 결국 영적인 전쟁의 승리에도 절반의 승리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한 번 진리를 말하고 두 번 옳은 말을 할 때 두 번, 세 번, 10번 더 사랑의 말을 하고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들었으면, 깨닫게 됐으면 절대 미루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서 아주 나쁜 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의 나쁜 것 투성인데, 그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한없이 뭔가를 미루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은 사실은 죄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보통 미루냐면, 내가 뭔가를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대부분 그 본성에 역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걸 미루는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보통 똑같은 패턴인데 칭찬이나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 바꿔 말하면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도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으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요약하면,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미루지 않고 순종하면, 거절하지 않고 아멘하면 지금까지 닫혔던 낙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을 받으려면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제냐? 우리 5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그럼 바울은 세 개의 동사를 말하는데, 세 개의 동사가 뭐냐?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동사가 계속 즉각적인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순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강조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번역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타락했는지 반복해서 생각하고 즉각 회개하여 다시 사랑의 열매를 회복하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붙잡았을까요? 못 붙잡았을까요? 못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타락했는지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한다는 것은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회복하라. 이 말씀이 우리 동부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치열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요, 치열한 어려움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어려웠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한 교회였으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큰 것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나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의 열매와 결부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우리가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생각하고 회개해서 사랑의 열매의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래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군종으로 섬길 때 이 사람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만 안 왔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군대에 있는 어떤 장병들이 아니라 사단에서 내려와서
자꾸 교회를 점검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종 부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면요, 제가 왜 싫으냐면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뭐 예배당도 한번 쓸어보고 뭐 저의 집무실에 있는 냉장고도 열어보고 막 이러면서 갈 때 숙제를 엄청 주고 가요. 왜 청소는 안 했냐, 뭔 어쨌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분 오기 싫었는데 하루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가는데 다음날 제가 예배 설교가 있었어요. 보고서도 작성해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마당에 있는 풀을 5cm 이하로 다 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이 이만했어요. 근데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풀을 5cm가 여러분 차라리 뽑는 게 나아요. 5cm면 요 정도거든요. 요만큼 다 베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제가 내려왔는데 저보다 그분이 먼저 부대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내냐고 했더니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 밤새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저 신기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분명히 풀이 요 정도만 했거든요. 근데 밤새 비 맞고 얼마나 컸는 줄 아세요? 이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회가 아니라 폐가처럼 돼버린 거예요, 마당이. 아, 그때 알았어요. 아, 기왕이 할 거 그때 즉각적으로 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8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81살의 나이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있죠? 아닙니다. 제가 안 했나 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초부터 주말까지, 혹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난 피곤을 모르고 사역한다. 아니, 피곤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늘, 이게 중요해요, 감사, 늘 순종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이 제가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종 안 하려다 보면, 아멘 안 하고 감사 안 하려다 보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고민거리와 핑계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도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온 이 사랑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 즉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제2의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첫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즉각 행동하는 순종의 성도들, 순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